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와 지리로 만난 성경 이야기. 오늘 신약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가이사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이어서 가이사랴의 선교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오늘 김진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네. 그 가이사라고 하는 지명이 실은 로마의 황제를 위한 도시. 그래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거하고 이 지역은 유대인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방인들이 주로 무역을 하거나 배가 닿거나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으로 네. 또 많이 사용됐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전반적인 그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중심지가 된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하고 싶은데요. 네. 제일 첫 번째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가 이 가이사라로부터 고넬료의 부하가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가이사라까지 가서 그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거기가 이제 가이사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사건에서 베드로가 본 환상하고 이 가이사라에서 나왔던 이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네네. 이 부분을 좀 가이사라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이제 가이사랴, 뭐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것처럼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뭐 꼭두각시였다. 또 뭐 심지어는 예수님은 뭐 헤롯 안티파스 같은 경우는 사생아였다. 뭐 심지어는 또 여우였다. 뭐 이렇게까지 굉장히 비난했던 이야기는 그 당시 헤롯에 대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로마를 향한 절대적 복종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상징이 겨우 가이사랴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이사랴를 방문할 때마다 늘 하는 소리가 리틀 로마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를 그대로 복사해서 만드는 그런 거기에 도시죠. 이제 있는 로마적 특징은 뭐가 있죠? 건물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상징적인 그렇죠. 게 가장 있나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극장이죠. 원형 극장. 아레나 뭐 이런.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물론 콜로세움이라는 것은 한참 이후에 AD 79년에 가서 세워지긴 합니다만 로마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죠. 이제 아레나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제 원형 경기장 네. 이런 것들이 로마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데 거기에도 이제 있었다. 보통 우리 뭐 예를 들면 이제 콜로세움이 한 5만 5천 명 이렇게 앉는다 그러는데요. 5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왜 중요하냐면 로마 시민의 숫자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숫자라고 그래요. 로마 보통 이제 그 도시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로 만든다. 그러면 5만 5천 명이면 로마 시민 한 55만 명이었다. 이렇게 보고죠. 가이사랴도 한 3천에서 한 50년 5천 명까지 앉았다라고 하니까 최소 3만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거기에 거주했다. 그 당시에는 꽤 인구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오늘날로 말하면 300만, 500만 정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건데 로마를 위한 도시, 또 로마와 소통하기 위한 도시, 또는 헤롯의 어떤 로마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이제 하나의 도시. 뭐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가이사랴였으니까 그래서 리틀 로마라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곳이 결국은 지금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베드로 앞에 있는 빌립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 이어지기까지 그야말로 로마로 가는 길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열어놓았다.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교적인 길,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된 길로서 결국은 가이사랴가 전초 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고 갈 때 그 환상이 네네.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네네. 그런 짐승을 하나님 먹으라 이런 환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간 곳이 가이사랴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좀 요약해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환상 가운데 강권적으로 보낸 곳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이 욥바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욥바는 이제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욥바 그러면 요나 이야기도 있고 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모든 물자들을 페니키아 베니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가져올 때도 모든 것이 다 욥바 항구를 통해서 가져왔는데 이 욥바가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지리적으로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곳이라고 그래서 바다 문화가 들어오는 곳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터부시되었던 곳이에요. 욥바도.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바다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할 정도로 그만큼 욥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헤롯이 로마 제국의 이제 수하에 들어가면서 로마 문화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지중해가 얼마나 중요해졌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도 결국은 지중해로 모여들어서 장사를 하게 되고 또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만의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유대 중심의 어떤 문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상권을 형성하고 유대인들만 사업하는 이제 이런 것에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을 떠나고 싶었던 이제 헤롯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중해 문화를 열 수 있는 항구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이제 가이사랴였으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이 욥바 항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선 특이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욥바 가기 싫어했단 말이죠. 왜 어떻게 욥바를 가게 됐을까? 성경 그 앞에 사도행전 9장 마지막에 보면 루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어떤 소식을 듣냐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다. 살려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가는 거죠. 결국은 베드로도 선교적인 그 방향이 이제 서서히 바뀌면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뭐 물론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이었지만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 드디어 욥바까지 가게 된 건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심이고 유대 문화권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 환상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넬료도 동일하게 이제 환상을 보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 그 환상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동시에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가이사랴로 이끌게 했었다. 그리고 이 백부장 아닙니까? 고넬료가. 그렇죠. 백부장이 무지랭이 같은 이 어떤 보면 예수를 따르는 이 저 유대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단시되고 또 쫓겨나고 뭐 예수의 복음이라고 해봤자 전혀 유대인들에게 먹혀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그것도 참 특이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을 듣겠다라고 해서 베드로를 초청했다는 것은 이 고넬료를 통한 하나님의 역시 선교적인 어떤 방향을 이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게 고넬료에게 중요하죠.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를 불렀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 불렀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선 고넬료가 이제 가이사랴의 백부장이었지만 가이사랴가 예루살렘과 물론 이제 굉장히 소통하는 그런 뭐 지역이겠죠, 당연히. 그러나 가이사랴 위치를 보면 갈릴리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갈릴리의 이야기를 당연히 듣고 갈릴리에서 일어난 여러 소동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도 뭐 안 들었을 리가 없을 테고 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제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자 해서 뭐 베드로를 불렀다라고 보지기는 어렵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서 이렇게 고넬료처럼 로마 어떤 시민권자로서 상당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다신교, 만신전 뭐 이런 다양한 신을 황제를 숭배하는 이 사람들에게 유일 신앙을 아주 지향하고 저들이 아주 어떤 공격과 핍박에도 견뎌내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마 신기하다. 또 유대교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관심이 생기지 않았었을까. 그 관심 속에서 예수 운동을 접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의 유일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지만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소문으로만 들었을 것이고 아마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운동을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게 이게 첫 사건이란 네, 말이죠. 그렇죠. 그전에는 뭐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복음을 전했다가 그 장소가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가이사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지향점이 명확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 25장으로 넘어가면 네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들어올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과 막 목을 껴안고 울잖아요. 20장 길에서 그러면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암살하려고 한 40명이 이제 예루살렘에 포진해 있었고 그렇죠. 그걸 이제 듣게 된 바울이 로마의 총독에게 요청해서 나를 로마로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가는 곳이 이제 가이사랴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다시 말하면 로마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바울 같은 경우는 뭐 가이사를 당연히 알고 있었었고 또 본인도 아마도 다소에서 오고 갈 때 배를 탔을 당시에 때도 아마 가이사랴 항구를 이용했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에 마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에베소 장로와 이제 만남 이후에 밀레토스죠. 밀레토스에 만난 이후에 구브로 섬을 지나 도착했던 것이 이제 돌레미 항구. 그렇죠. 오늘날은 시리아에 들어가고 있는 돌레미 항구에 도착하고 나서 가이사르를 오게 되고 가이사르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를 오고 가는 또는 로마 문화권 안에서의 가이사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자유롭게 아마 오고 가는 그런 지역이었을 그리고 또 겁니다.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아까 지금 총독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게 사도행전 23장 24절에 보면 이제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벨릭스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고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제 보호를 요청을 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사라로 이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도시를 가장 잘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선교의 지역으로 잘 사용했다. 다소도 물론 그가 태어나고 또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우리 안디옥에 가서 사역 시작하기 전에 잠깐 머물렀던 다소인데 다소도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로마 문화의 중심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길리기아 지방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엄청난 3,000m가 넘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비탈길을 따라서 이제 그 지역을 통과함으로 완전히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단 말이죠. 그 지역이다 보니까 수많은 문화의 어떤 교차점이 되는 곳이 다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소를 비롯해서 이 바울과 관련된 많은 선교 지역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가이사라도 어떻게 보면 로마의 핵심적인 그런 제국의 도시들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의 어떻게 보면 전초 기주로 참 많이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이사라는 사실 바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가이사라였고, 그래서 가이사라로 총독이 보내서 거기에서 로마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자, 이제 거기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하나 마지막 이제 총독 페레스 총독 얘기했는데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빌라도 비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 비문에 이제 무엇이 써 있었느냐, 이게 이제 저도 그 대학원 다닐 때 굉장히 센세이션, 이게 발견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네네네. 그래서 이 안에 있던 내용이 뭐고 그걸 통해서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 책에도 연대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제 뭐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방문했죠. 그렇죠. 이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엄청난 발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제 어간에 이제 가이사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발견이 되고 지금도 이제 발굴하고 있는데 발굴하는 중에 이제 돌이 다른 돌하고 좀 다르다. 좀 뒤집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눕혀서 보니까 라틴어로 된 비문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녀보면요, 당연히 이제 헬라 로마 문화의 지역이었으니까 고대 비문들 이렇게 보면 그 언어들이 나타나는데 몇 군데는 히브리어로 된 비문들도 발견이 되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역시 또 히브리어로 된 비문 같은 거나 뭐 고대의 이제 페니키아 언어라든가 아람어라든가 이런 비문들이 발견되는데 라틴어 비문이 발견이 된 거죠. 그렇죠. 그건 뭐 유대인이 쓰지 않은 거 확실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써 있어요. 이름이 나오고 유대 땅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돼 있죠. AD 26년부터 36년 사이에 이 빌라도가 폰티우스 빌라도가 유대 땅의 총독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뭐 30년이다, 33년이다 이렇게 보더라도 그 기간에 바로 빌라도 총독이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비문은
빌라도가 바로 그 시대의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역사를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비문의 발견이 네. 이루어졌다. 오리지널이 이제 현재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 빌라도 총독이 다스렸다라는 거 외에 다른 어떤 내용은 없나요? 다른 게 현재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그 당시에 이제 누구의 황제, 즉 티베리우스 황제 당시에 유대 땅 총독이었다. 근데 우리 지난 시대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총독 제도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헤롯 집안이 그렇죠. 분봉의 다 아니었으니까. 다스렸으니까. 근데 어떻게 총독이 들어왔냐? 이제 그 당시 총독은 시리아 총독 한 명뿐이었는데 유대 땅에 총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헤롯 아켈라오라고 그렇죠. 하는 사람이 실정을 하면서 폐위당하죠. 이 양반은 결국은 나중에 다른 섬에 가서 죽기도 하고 이제 인생이 마무리되는데 이 사람이 다스렸던 땅이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비롯해 주요 도시 그리고 이제 남쪽 도시를 다스렸었거든요. 이제 이 지역에 다른 헤롯 왕을 세우지 않고 바로 총독 제도를 그러니까 직속을 준 거죠. 총독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속주가 됐다는 겁니다. 프로빈키아, 오늘날은 프라빈스라는 말로 쓰는데요. 그 당시에는 시리아 총독의 권한 안에 있었었는데 이제는 유다 안에도 총독 제도가 생겼다는 것은 유다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된 하나의 로마의 제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런 글 봤어요.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그런 책인가 뭐가 있다 그래서 판토마니도 많이 했죠. 저도 읽어봤어요. 근데 네. 한번 그냥 지나가는 길에 이건 뭐 역사적으로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럼요. 빌라도의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뭐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빌라도가 이제 왜냐하면 총독은 반드시 유대 땅 총독 그 지역의 총독은 리포트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리포트를 썼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그 보고를 올리지 않으면 결국은 본인이 이제 그 책임을 이제 그렇죠. 묻게 되는 거니까. 성경에 있었던 이 부분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리포트 안에서 역시 이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헤롯의 별궁이 있었다. 가이사랴에. 네네네. 사실은 저도 가봤는데 뭐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겠고.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못 보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일단 네. 빌라도 가이사랴를 가면 우리가 보통 순례가 많이 보는 게 이제 원형극장, 네네네. 원형 경기장 이 정도 보고 공회당을 봅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헤롯의 별궁이라고 알려진 것은 공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목사님이 가셔서 시간을 좀 내셨으면 보통 안내하시는 분들이 자 저기가 항구였습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면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서서 설명하는 지역이 바로 공회당이고 바다 쪽으로 앞쪽으로만 조금만 앞에 가면 별궁이라고 알려져 있는 현재 바닥에 모자이크 형태가 발견된 네. 궁전터가 이제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보통 별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지역은 헤롯의 궁전과 관련된 지역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저 건너편을 가리키면서 이제 항구였습니다. 저기가 바로 이제 엄청난 배들이 등박하는 바로 정박지입니다. 바로 바울이 저기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신전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총독의 관저라든가 다양한 시장들이 형성된 좀 어떻게 보면 헤롯 궁전에서 좀 떨어진 지역이죠. 그 현장이 우리가 보통 순례하면 다 방문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이제 이야기가 될 텐데 제가 가이사랴 갔을 때 저는 기억나는 게 그 석양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했던 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그 곳이 아마 제 기억으로 스트라톤 망대가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유명한 스트라톤의 망대가 있고 거기에서 막 바다가 물결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카페가 진짜 아름다워서 좋습니다. 뭐 우리가 뭐 여러분 약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시게 되면 한번 꼭 가시라는 걸 추천해 보고 싶은데 그 스트라톤 망대가 있는 곳 그건 망대는 언제 거예요? 스트라톤은 페니키아 왕 이름입니다. 베니게 왕이죠. 그러니까 가이사랴의 그 이제 소위 로마 도시 황제 도시를 만드는 헤롯이 그냥 아무데나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예전에 페니키아 베니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항구 도시를 만드는. 원래 거기는 베니게 지역이었나요? 그럼요. 그리고 베니게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베니키아가 주전 13세기, 12세기 때부터 지중해 모욕을 시작을 했던 거죠. 뭐 우리가 아는 블레셋이라든가 뭐 히타이트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땅을 넓히는 또 자기들이 영역을 확보하는 전쟁을 벌였다면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지역에 많은 항구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후대의 가이사라로 알려진 게 스트라톤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인데 이제 그 도시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망대가 발견이 됐으니 등대 같은 그래서 이제 스트라톤의 망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가이사라의 항구를 만들면서 배가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아주 중요한 정박지죠. 아마 차를 마셨던 곳이 바로 이제 제가 아마도 이해하는 그 바로 그 장소라면 바로 바다편 안에 이렇게 아마 맞아요. 이렇게 만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거기가 바로 바울이 배를 타고 떠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혹시 바울은 못 보셨습니까? 본 것 같기도 하고 환상 중에. 환상 중에. 본 것 같기도 하고. 보내려는 환상도 봤는데. 얼핏 나는데. 네네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연인들도 그렇고 부부들이 또 이제 우리 찬양하러 갈까 지중해 바다 보러 갈까 조용한 곳을 찾아가 볼까 하면 거기를 많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거기가 국립공원 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들어오는 입장료도 내야 되고 또 안에 들어와서 이제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그 주변에 보면 바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에 그냥 오픈된 공간으로 찾아가지 카페까지 찾아오는 데는 여기는 않죠. 수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여름에는 오픈을 해놓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름에 이제 가시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해서 수영을 즐기는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아름답죠. 특히 이제 서양이 이제 석양이 넘어가는 엄청난 그런 붉은 빛의 노을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여간 그 오늘날에도 이 가이사라는 유대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형과는 조금 다른 어떤 형태의 완전히 다른 지역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갔을 때 마치 로마나 이 그 유럽의 한 곳에 와 있는 듯한 느낌. 실제로 이제 네. 거기는 우대인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니 와 있었거나 또 잘 아는 헥사플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유세부스의 우리 성경 대조표라든가 세계 역사책 참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가이사랴 학파 이렇게 나중에 초대교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제 지역을 형성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뭐 우리가 성경 시대 이후에도 수많은 로마 사람들, 비잔틴 사람들이 이제 학문적 연구로도 그렇고 또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이제 길이다 보니까 문화는 굉장히 많이 발전됐죠. 십자군 시대까지 도시가 발전이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도시다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현대적인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가이사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가이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경우도 처음인 것 같고 네. 저 역시 또 가이사라가 이런 곳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건너갑니다. 저희가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고요.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 그리고 제2성전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성서 현장으로 자리매김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만나야죠. 내년에 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요. 오늘도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샬롬. 샬롬.